오늘은 2020년 7월 2일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앞전에 연대기를 쭉 한 10편 정도를 만들었어요. 30분짜리를 한 1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구약성경이 끝나는 느헤미야까지를 지금 다 살펴봐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앞에 번에 이제 그 상세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이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죽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사라가 죽던 나이가 127세예요. 읽어봐 드릴까요?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스라. 9절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0절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을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요. 11절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장사하라는 거죠. 자,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공짜로 주겠다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돈을 받고 나한테 그걸 파시오. 그랬단 말이죠.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은 400세겔인데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뭐 이게 친밀한 사이에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냥 돈 내지 말고 그냥 쓰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저 400세겔이라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저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400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의 품값의 이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400세겔이라고 그러면 800일 이런 품값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하루에 10만 원으로 따진다면은 800 얼마 된 거죠? 800세겔이니까 8천만 원이네. 8천만 원. 80만 원 곱하기 400세겔이니까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막벨라 굴이 얼마나 되는 거지 뭔지만 그 장사 보내기 위해서 하는 땅이 뭐 얼마나 된다고 해서 땅값에 그 옛날 지금 땅값에도 시골에 가서 어쩌고 하면은 그럴 텐데 땅이 얼마나 넓다고 해서 그거를 8천만 원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완전 바가지예요, 이놈이. 자,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을 따라 에브론의 족속에서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상인이 통용되는 거, 실제적인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뚫린 모든 나무가, 그러니까 그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소유권을 받은 거예요. 이제 자기 땅을 처음 받은 거죠. 지금까지 목축하다가.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모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더라. 자, 우리가 이거를 교회는 정말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북한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해가지고 46년 2월 8일인 거예요. 46년 2월 8일이야. 46년 2월 8일에 인민군 창건일이거든요. 그때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버린 거죠. 무상으로 분배하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으니까 좋은데 무상으로 받으면 무슨 일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무상으로 준 사람은 언제든지 빼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6.25 전쟁이 난 거죠. 일주일 전에 6.25 전쟁이 났던 거죠. 그 6.25 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은 10만 명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은 150만 명이에요. 공짜로 받은 사람들 15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고 남한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48년도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을 하고 나서 49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여기는 벌써 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46년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정업 발언 해가지고 뭐 나라를 갈랐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2월 8일 이전에 그 전에 2월 8일에 인민군 창건일이잖아요. 그때 벌써 그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정업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 해에 49년 초에 토지 분배를 했는데 돈을 주고 사갖고 유상 분배를 한 거죠. 돈을 주고 사서 돈을 주고 분배를 한 거예요. 그게 남한인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짜로 받은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오고 유상 분배 유상에서 올라간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돼요. 머리에 먹물 들어간 인간들 몇 명만 글로 넘어간 거죠. 그게 공산당과의 얘기죠. 지금 우리는 또 그래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서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지금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돈 준다 그러면 지금 줄 서서 한다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재명이 지금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뭐 기본소득세가 어쩌고 저쩌고 이 개나발을 피고 앉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잖아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던 내가 당신에게 드리오니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의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돈 받으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공짜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책 이런 거 저런 책 많이 봤다는 자랑하는 것 같은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을 나귀에다 태우고 가다가 길바닥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돈을 떨어졌는데 그거를 주인이 종을 시켜서 주스라고 그랬을 때 그 종이 줬잖아요. 그럼 그 종이 주셨을 때 그게 금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게 금덩어리라고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이게 누구 거냐? 주순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시킨 사람 게 아닌 거고. 탈무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무슨 베니스 상인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무슨 수전노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섹스피어가 베니스 상인을 썼을 때 섹스피어는 유대인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긴 유대인이 그때 영국에 들어와 있지도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하게다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는 거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건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열받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은 400세겔이라는 게 얼마나 된다고요? 은사 한 세겔은 이틀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따진다 그러면 800세겔이 되면은 이거 800일치니까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열을 치면은 100만 원이고 그렇죠? 100일 치면은 1000만 원이니까 8천만 원 맞죠? 그러니까 시골 땅인데 시골 땅 헤브론 꼭대기에 있는다 8천만 원이면 이거 굉장히 비싼 거 바가지죠. 굴반이 아니라 밭도 딸렸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장사를 보내고 나서 장사 지내고 떠나고 날 때 거다 남겨놓고 가잖아요. 룻이 누구죠? 그 밭에 가서 주울 때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다 줍지 말고 이렇게 띄워놓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얻어먹는 거를 엄청나게 굴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한테 공짜로 먹는 거를 아주 굴욕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공짜를 바라고 사는 거, 이렇게 하면 그지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지금 베네수엘라 가는 거고요. 열받아. 문재인 새끼 욕하면 열받아가지고 지금 할 얘기가 없어요. 넘어가자. 자, 다윗의 별 한번 볼게요. 다윗의 별은 이렇게 삼각형 두 개죠.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인데, 자, 밖에 안에 있는 것과 여기 벌집처럼 생겼고, 밖에 6개. 자, 이 별을 쉬는 방법이에요. 이 안에 동그라미를 세는 방법이에요. 밖에 6개가 있죠? 안에 6개하고 똑같죠? 더하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밖에 꼭지 곱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이게 13개인 거예요. 13개. 근데 이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삼각형 2개짜리예요. 근데 이 별이 어디에 들어있냐?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게 미국의 국장인 거예요. 여기 딱 들어있죠, 여기야. 왜 이게 들어있죠? 미국이 독립할 때 13개주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화살총 13개와 올리브 가지 13 이파리 달린 거를 보는데 나는 화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올리브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요 빨간색, 하얀색 요것도 아마 요것도 13개인가 될 거예요. 13개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윗의 별이 여기 지금 그대로 들어있죠. 그럼 다윗의 별이 이걸까요? 다윗의 별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다윗의 별은 요 바깥에 한 줄을 더 돌려놓은 거예요. 요 3개가 달린 꼭지. 3개가 달린 꼭지가 6개잖아요. 그럼 3, 6, 18. 18 곱하기 2이에요. 요 안에도 18이에요. 곱하기 18 더하기 18이니까 36에다 안에 요거 하나 더 하면은 3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별은 37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고요? 자, 앞전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이삭을 90세에 낳고 127세에 죽었으면 이삭의 나이가 몇이죠? 37세죠. 이삭의 나이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이고요. 127, 137이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제가 하나님의 설계하는 것에 관해서 그걸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18 더하기 19가 해서 37이 된다는 거죠. 밖에 꼭지가 18이고 안에 있는 게 19에서 37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 23장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다윗이 죽을 때 돼갖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있네.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용사들에 관해서 다 이렇게 그 공을 짚어주는 거야. 이거는 뭐 했고 누군 뭐 했고 하는 거죠. 이게 39절에 가면 햇사람 우리아라 마지막 장군이에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게 다윗의 동역자가 37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 정한다. 근데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죠? 바세바 얘기하는 거죠. 햇사람. 그 37명 장군 속에 그러니까 바세바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장수 요압인가 있죠. 요압인가 있는데 그 요압이라는 장수는 이 37명 장수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의미도 파악해 볼 거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떠볼까요? 예레미야 52장 31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달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이거 무슨 얘기죠?
느부갓네살이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였다.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넘어가는 거죠. 에윌 무로닥한테.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에윌 무로닥까지만. 이 앞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보니까 그 에윌 무로닥 밑에 뭐 여러 왕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 왕들이 막 나와요. 그 밑에 무슨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나중에 나보니두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가 벨사달이잖아요. 그런 왕 성경이 없습니다. 에윌 무로닥 왕이 바벨론 왕이 끝인 거예요. 여기가. 그 뒤에 뭐 사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얘기들 다들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그거 성경 속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 다른 데서 끌어온 소설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긴이 잡혀갈 때가 다니엘이 잡혀갈 때예요. 599년에 잡혀간 거죠. 첫 번에 1차 포로입니다. 이게 더하기 37년 BC 562년에 에윌 무로닥 왕이 죽은 거예요. 그 왕이 죽어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여호와긴을 37년이 됐을 때 풀어주는 거죠. 데리고 있다가 그것들을 풀어줘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 동등한 대우를, 왕의 대우를 해주는 게 되죠.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서 뭐를 이제 짚어나가려고 그러면요. BC 588년에 37년을 더하면은, 37을 더하면 BC 551이 돼요. 요때가 고레스가 바벨론을 접수한 때가 되는 거예요. 요때가. 바벨론을 접수한 때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다들 이걸 539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39년이라고 얘기하는데 539년이 아니라 55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전에 맨 앞부분에 그 페르시아 그 위키피디아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550년부터 330년까지라고 나오잖아요. 위키피디아에도. 그때가 요 550, 이게 331년에서 551년인 거예요.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유대가 멸망한 BC 588년 더하기 37 하면 BC 551년. 요때 고레스가 접수를 했는데 이 접수를 했는데 뭐 벨사살을 죽이고 접수를 하고 뭐 그거 다 소설인 거예요. 전부 다. 그 하나도 근거 없는 얘기야. 헤로도투스 얘기에도 그런 거 안 나와요. 전부 다 어디서 소설책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들은 다 소설 얘기를 쓰고 삼국지 연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없어요, 이거. 고레스가 뭐 전투에서 이거 뺏은 것도 아니라 그냥 이거 접수한 거예요, 접수. 뭐 그 전쟁 얘기, 없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막 지어가지고 만들어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과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BC 588년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은 다 해드렸어요. BC 588년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4장 4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5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랬어요.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게 390 더하기 40년이라는 거죠. 390년 더하기 40.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430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430년, 그러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 그러면, 606년 있잖아요. 여기요. 606년 있죠. 예레미야 52장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포로를 잡아온 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18년에 잡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6년 빼기 18년 하니까 588년이 나온 거예요. 이 588년은 588년에서 430년을 올라가는 게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33년을 다스리잖아요. 그게 33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33년을 다스리고 솔로몬한테 왕위가 넘어가가지고 솔로몬 4년에 성전을 기초를 놓기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 4년
이거 맞는 거예요. 출애굽 480년이 됐을 때가 솔로몬 4년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430년과 480년 사이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솔로몬이 받아서 4년. 그래서 여기 37년이 들어간 거죠. 이 두 개 사이에 포함된 것이 37년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588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를 하면 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7년간 다스렸고 33년간 예루살렘에서부터의 430년인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솔로몬 4년의 성전의 기초를 넣었다. 그러니까 이 33년하고 4년하고 더해가지고 37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80년과 430년 두 개를 더한 나머지에 여기 중복되는 게 얼마예요? 37년. 그래서 87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88년에다 873년을 더하니까 BC 1461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여러분들 책에서,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뭐라고 계산하고 있냐 그러면은 1466년이라고 계산하죠. 1446년이라고 하죠. 1446년. 그냥 외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얘기하지 않고. 훈민정음 반포 원고는 1443년입니다. 외우는 건 그런 거나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건 외우면 안 돼요.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588 더하기 873에서 BC 146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30년에다가 더하기 7년. 왜 더하기 7년이죠? 다윗이 7년 올라가고, 그리고 사울이 40년, 그리고 588년을 더하고 나면은, 요게 뭐가 되죠? 1065. 요게 사울이 왕을 시작한 때예요. 40년의 왕을 시작할 때가 1065년. 이해가 되시죠? 보통 이거를 얼마로 계산하죠? 1050년인가 막 계산할 거예요. 51년인가 계산할 거죠. 사사기가 그럼 언제까지냐? 1461년에서 40년을 빼야 되죠. 유리 방황하던 시간 40년을 빼고 나면은 1065. 그러니까 360 사울까지를 빼고 나면은 여기서 356년. 여기 356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포함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그거를 연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이 1065년, 여기서 40년 내려가고 1025년 다윗은, 그 다음에 솔로몬은 985년, 분열왕국은 언제 보냐? 945년. 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지금. 자, 지금 931년이라고 하는 거 틀렸다는 거죠. 931이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 방송 주파수인거예요. 기독교 방송 주파수. 그거 기독교 방송 아니거든요. 김현장의 뉴스쇼 보세요. 그거 완전히 날라리 NCCK인가 뭐 그 자식들. 개떨이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기독교 방송을 하고 앉았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게 뭐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는 내부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호남 쪽이 뭐 기독교 뭐가 높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요. 873년은 출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그래서 유리 방황하던 40년, 그 방황하던 거, 미디안 평화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건 40년을 빼고 나면은 833년이죠. 803년을 뭐 우리 오순절 얘기하잖아요. 오순절 77이 49 다음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냐 그러면 희년인 거죠. 희년. 그냥 모든 그 빚지고 뭐 했던 거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노예로 갖고 있던 거, 노예로 잡았던 거 이런 거 다 돌려주는 해. 그게 희년인 거죠. 50번째, 49 다음 해가 희년인 거예요. 그런데 833년을 희년으로 나누기가 정확하게 17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17로. 7월 17일 기억나시죠? 창세기 8장 4절에 7월 17일이 있는데 이 49년 곱하기 49년, 844년이 17번째 희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성경 연대기를 비교하는 책에 반성호 장로님이 쓴 책이 있어요. 꽤 두껍고 논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책값도 비싸요. 책방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살라고 그랬는데 책방에 없어가지고 그냥 돈 주고 샀어요. 인터넷에서 그냥 서비스에서 가서 샀는데 사가지고 얼마나 실망이 큰지. 그 책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반성호 씨가 진 책인데 그 연대기를 비교했는데 제임스 어셔하고 유진 폴스틱이라는 이 두 분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두 분이 틀렸다. 내 말이 맞다. 그러고 자기가 연대기를 또 하나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아주 돈 아까워서 아주 혼났어요. 왜 혼났냐 그러면요. 희년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 그러면요. 희년이 49 다음에 1이니까 50년에 온 거잖아요. 그 10번째 희년이라 그러면 50 곱하기 10번에서 50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49 더하기 1인 거예요. 49 다음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희년은 언제냐고 두 번은 50년째가 아니라 희년을 보내놓고 또 49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하면 100년이 되죠. 그게 아니고요. 49 다음 해가 희년인 거예요. 49로 가는 거야. 49로 가는 거지 50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반성호 씨가 진 책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만든 거. 뭐 35,000원인가 한 4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책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갖고 책 잘못 샀다 내가 이거 도로 물려볼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알자는 것에 지금 저걸 든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5개 T를 찾는 얘기거든요. 책값이 무척 아까웠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461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거를 또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365를 0.25로 나누면 1461이 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고요. 이집트가 피라밋을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딸려서 그 구멍을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있는 삼태성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오리온자 별에 이렇게 다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25예요. 25. 정확하게 25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 그러면 365.24219로 계산하고 있어요. 365.24219. 항성년 있잖아요. 별을 보고 한 바퀴 돌아오는 거는 365.25인데 지구는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높이와 넓이가 달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짜부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세차 운동을 팽이가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려요. 우회가. 그걸 보고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별을 쳐다보는 것을 항성년이라고 그래갖고 별을 쳐다보는 것은 365.25 정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보고 돌아가는 이 공전 주기는 365.24219가 돼갖고 다 6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 365일이라는 365.25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한 거야. 그러면 매날 0.25씩 틀려나가는 거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알렉산더의 시체를 뺏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세가 뭐를 했냐 그러면 70인역을 번역한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이 달력을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가지고 이 역법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역법을 변경을 시켰는데 그 왕이 아주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그런데 이 역법을 변경시키는 것 때문에 자기 사제들하고 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한테 넘어갔을 때 그 역법이 폐지가 돼버려요. 그래가 다시 원위치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책 많이 봤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365.25인데 365일로 제꼈어요. 그래서 고 하나님이 고 틀린 거 있잖아요. 0.25가 빠진 거. 그거 나누기 365 나누기 0.25.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전체 기간이 틀린 거를 딱 보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BC 1461년인 거예요. BC 1461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도 있죠. 365 나누기 계산기로 눌러보세요. 365 나누기 0.25.
1460이죠. 1461년이 아니라 1460인데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1년이 하나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61년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진도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61년 더하기 430년을 해요. 출애굽 430년이니까 요 1891년이 야곱이 태어난 때예요. 야곱이 태어난 때. 이게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어요. 그래서 1891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890년인 거예요. 그럼 1890년 나누기 2 해보세요. 답이 얼마예요? 945년. 이게 분열왕국이 갈라진 해예요. 이게 분열왕국이 갈라진 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맞죠? 이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미리암이 부른 찬양 있죠? 그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 37에 관한 거 이것 때문에 또 날 보고 뭐라고 할까봐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구약에서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신약으로 가볼게요. 다윗의 동역자가 37명이었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가 바울이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뽑은 제자가 반대. 바울의 동역자.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기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 동역자의 이름을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겨서 여기까지 가면은 37명인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도 37명인 거죠. 놀라셨죠?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제가 이거를 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번호를 써가지고 1, 2, 3, 4, 1, 2, 3, 4, 1, 2, 3, 4, 5, 6, 7, 8, 9에 하다 보면 또 뭐가 틀렸고 해가지고 이거 한참 해봤는데 결국에 답은 정확하게 37이 맞더라고요. 바울의 동역자도 37명이었고요. 다윗의 동역자도 37명이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39, 27, 66권이 모두가 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이 영감으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1600년 차이잖아요. 1600년 전에 오고 이거 바울이 썼을 땐 이거 지금 AD 60년인가? 그때 정도에 쓴 거죠. 자,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놀라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 5,000명을 5개 떡하고 뭐 2마리 고기가 또 뭐 큰 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이문범 교수님은 뭐 얘기할 때 그 오병이어가 뭐 좀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한 식구가 이제 도시락 소풍 가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도시락 안에 있는 그 이어 2개는 아마 메르치 2개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고 이거 보고 하나도 안 믿죠? 근데 이게 복음서 4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때문에 들어있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랬잖아요. 자, 사라가 127년에 죽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37인 거예요. 100이라는 것들을 떼버리고 27과 37을 가지고 곱하기 5,000을 한번 해보세요. 사라의 100을 뗀 27 곱하기 5,000 하면 13만 5천이 나오죠. 13만 5천. 13만 5천이 성경이 어디에 나올 거예요? 사사기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11절에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바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진을 치니 12. 세바와 살분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분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드온 얘기예요. 기드온 얘기. 300명 데려가갖고 횃불 가지고 가갖고 항아리 깨고 막 이렇게 한 거 있죠. 그때 물리친 적이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때 물리친 적이 13만 5천 명.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죠. 막 쫓아가는데 가다가 목이 마르고 막 그래서 먹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마을에 가갖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야 니네는 쫓아가는 놈은 300명이고 도망가는 놈은 지금 얼마예요? 도망가는 놈은 15,000명인데 내가 지금 니네들 300명 믿고 저 15,000명을 어때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니네들한테 돈 주겠냐? 니네들한테 먹을 걸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봐. 그러면 올라가서 그 15,000명 다 박살내고 돌아와가지고 그 마을에 망대고 뭐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6.25 전쟁 나가고 서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복돼가지고 빨갱이로 죽이고 뭐 저걸로 죽이고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간 이 현대사로 자꾸 들어오면 내가 자꾸 욕하게 돼갖고 안 되는데. 자, 그럼 37 곱하기 5천은 뭘까요? 18만 5천 명이에요. 나는 이런 걸 왜 계산을 해봤는지 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게 18만 5천 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18만 5천 명이었을까? 왜 13만 5천 명이었을까? 자, 거긴 어딘가 볼까요? 열왕기 하 19장 35절, 이사야서 17장 36절,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랄렉맥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여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성이 포위가 돼갖고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냥 유대 말로 막 죽일 놈 말로 하면서 막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 그때의 얘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병이 들어가가지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 이거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히스기야 터널도 다 파놨고 이거 성벽도 이렇게 크게 둘러놓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막 그런 기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지구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돌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죠.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그냥 싸그리 다 죽은 거죠.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때 송장이 되었더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내탄고를 보여주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여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은 그 앞전에도 그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 벽에 붙었던 기둥에 붙었던 금조각이니 뭐니 다 긁어다가 다 갖다 준 거예요. 전부 다. 아수르한테 다 갖다 줘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왔다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뭘 보여주고 이제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그들이 먹을 군량민이 뭐니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다 놓고.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이 가졌던 그 전시 물자야, 그 전부 찾아온 거. 그걸 전부 찾아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죠. 그걸 자랑하다가 나중에 15년 더 살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37 곱하기 5천.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18만 5천 명. 27 곱하기 5천 명. 13만 5천 명. 이게 하나님 설계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를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I am. 나는 나다 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근거들을 근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